25년 9월 3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 치시면서 예수 안에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항상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프고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평안이 넘쳐납니다.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자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읽고 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목사님 네 부부가 성지순례를 아버지 하고 계십니다. 주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주님 걷고 있습니다. 주여,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더욱 아버지 섬기시는 아버지 그 목사님 네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복음 풍성학교에 아버지 정말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아버지 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대소순복교회 최강희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늘 주님 잊지 않고 주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게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습이 아버지 정말 가시된 모습이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주님 회중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점점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외에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덮어주셔서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들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한 장 36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말씀 있으니까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금방 불렀던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3절 말씀에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살다 오면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목사도 걱정이 있습니다.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있습니다.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니지만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3명이에요. 이유소 목사님 2명이지만은 저희는 딸, 아들입니다.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문득 듭니다. 내 자녀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도 있고, 또 일반적인 아마 여러분이 염려 근심하는 것과 제가 염려 근심하는 것은 다르겠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저는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염려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까 이런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비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비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를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면은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비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염려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 걱정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아멘도 더 많이 하시고, 예, 분위기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분위기 좋게 또
속까지도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속은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렇지만 오늘 일단은 이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항상 이 분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앉아 둥지를 트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하게 막지요. 그러나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 감정이 좋았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또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 생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든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7절 8절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자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삼킬 자가 생겼구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하라? 따라합니다.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오히려 인생 내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온다면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맡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변호사를 찾죠. 변호사를. 물론 하나님 찾지만은 하나님 당연히 찾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변호사를 찾겠지요. 자, 몸이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기도하면서 찾겠죠. 기도를 하고 의사를 찾으러 가겠죠. 의사를 찾으러 갈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고모님이 이제 세금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세금이 뭘 이제 팔았는데.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세무사를 찾아가. 여러분은 다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금 문제 걸리니까 세무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세무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때 몇 천만 원 나온 그 세금이 몇 백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서 찾아주거든요. 뭘 가지고 오고 영수증 가져오고 뭐 가지고 마저 갖고 오니까는 금방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누가 잘 하십니까? 하나님이 잘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그럼 부탁하러 왔을 때에 짜증내면서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도와주시면 간둬라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는 안 도와주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세 번역입니다. 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셉과 욥의 공통점은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속으로는 원망할 수 있었겠죠. 속으로는. 중요한 것은 속으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술로는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내가 아팠거든요. 어릴 때 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때는 정말 이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 속으로는. 그러나 입술로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감사함으로 그렇게 입술로는 감사, 마음은 화가 나고 기도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뭐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술로만큼은 우리가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지각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지각이란 뜻이 뭐냐면은 뭐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을 이제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러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곳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여기서 보고 계실 때 지각 있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 찾는 자가 누굴까? 지금도 보실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풍성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부자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기쁩니까? 이 세상에는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내 이름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쫄딱 망한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 짐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짐을 맡겼으면은 우리는 짐 따로 몸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갈 때에 비행기에서 여행 갈 때 캐리어를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실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이 짐은 딴 비행기에 태우고 나를 다른 같은 비행기 안 타고 다른 비행기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짐을 맡긴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이제 맞춰서 가는 겁니다. 짐과 몸이 이제 같이 짐을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 내 몸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하면 내 것이 없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컵이 내 겁니까? 내 게 아닙니까? 내 게 아니죠. 내 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내가 챙기려고 하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챙기지 않습니다. 이 컵이 내 것이라면 제가 챙겨가겠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놓고 가는 겁니다.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은 따라합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은 내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욕심이 생기죠. 그것을 내가 쓰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내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따라하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 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면은 염려가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도 염려가 생기죠.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염려스러운 인생이지만 돈이 많은 것도 여러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편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돈 많은 것도 삶이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하루 정말 염려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았다면은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염려. 일어날 일도 아닌데 미리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런 염려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암에 걸린 사람은 이 다시 암이 재발할까 봐 늘 염려 가운데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되지 않아요. 염려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잘까요? 잘 못 잘까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염려 가운데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성경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가시 떨게 떨은 씨앗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 떨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염려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으면은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염려가 있으면은 내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병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보니까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지금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병사들이 다 지쳐서 싸울 의지도 없고 이렇게 싸웠다가는 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병사들이 싸울 의욕이 없고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부하한테 명령했습니다. 참모한테.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가 들어왔냐면은 그 전에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탈취물이 있잖아요. 병사들이 그 탈취물을 온몸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석들, 감나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몸에 짊어지고 행군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싸울 의지가 없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이 보물을 들고 집에 가지 죽어버리면 이 보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그러니까 몸을 살리는 거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든 탈취물들을 다 뺏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원망을 하죠. 이럴 수가 있는 내가 목숨을 걸고 빼앗은 것들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또 다시 뺏어야 되니까. 다시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리품들이 사라지자 이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싸울 의지가 없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낙타가 어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왜?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가 않아요. 고난이 많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소망은 뭡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에 아유 빨리 천국 가기 기도해달라고. 빨리 천국 가기. 아프니까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면은 하나님 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죠.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교회니까는. 그래서 요즘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싹군 목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요즘 기도합니다. 직업적인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왜? 저는 어쨌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다 보니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영성, 그 마음을 깊이 알기 쉽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풍족함을 누리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세상 것들 많으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뭐 헌신한다 그러겠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걸 가지다 보면은 이것을 더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도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이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 기도, 말씀, 찬양. 이 네 가지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 이 기둥은 뽑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을 놔두고 다른 것들은 철거할 수 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둥만은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 이 기도, 말씀, 찬양 이 모든 부분들은 회개는 결국 내 영혼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쁜 순간에도 여러분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도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내 영혼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염려 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바람에 예수를 팔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 말 한마디에 유혹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수요일 예배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쉬면요 뭘 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습관화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예배도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버티게 만드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회개, 기도, 말씀, 찬양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깁시다. 예, 버티고 견디고 이깁시다.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그렇게 혼자 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목사가 있는 거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 찬양 오늘 하신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도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얼굴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얼굴도 근심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차가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고차로 이제 산지 한 작년에 중고차로 오된 중고차 샀거든요. 이제 이 키로도 올리는 거 있죠. 요즘엔 이 누르면 거지만 이제 이 키를 돌려야 되는 그 차를 샀어요. 그래서 시동이 차가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에어컨은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이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바쁠 때.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갔죠. 근데 아내니까 갔겠죠. 딴 성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집 차가 안 움직이는데 오세요 이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카센터 맡기라고 보험회사 부르라고 그러지 제가 가겠습니까? 제가 차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아내가 전화하니까 갔죠. 가서 보니까는 키가 이게 모르면 한 번 돌리면 ACC고 한 번 하면 ON이고 세 번째 돌려야 스타트가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ON에만 해놓고 에어컨도 이제 바람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니까 차가 켜진 줄 알고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번만 더 돌려야 되는데 한 번은 또 안 돌리고 그걸 계속 땀 흘리면서 이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돌려 스타트를 하니까 그때서야 차가 움직였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정말 힘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 하나님 보시에 여러분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힘든 거고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알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엊그제도 밥통이 문이 안 닫힌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어서 하면 딱 되는 건데 그럼 모르니까 정말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모르니까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혼자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세 번역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갈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잠깐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시지요? 13년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69장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없는 사람 단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 우리 주께 맡기셈 우리 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뭐 이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 드려 아뢰세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보는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날마다 밀려오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이 연약함을,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 가운데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복을 받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엔 열심히 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악함도 주님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살았던 이 마음들이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이제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어서 모든 썩음을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염려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 또
또 그 외의 개인적인 그 모든 염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해 싸우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